사사기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사사기 말씀, 드보라에 관한 말씀 이미 예고한 대로 5장에 드보라의 찬송입니다. 성경 출발하여 5장 1절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방백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세워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해인들은 소로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의 반원이 그치고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미쳤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고.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귀한 화문석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선포할지어다. 11절 활 쏘는 자의 자기 뒷걸음에서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의로우신 이를 창술하라. 그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의로우신 이를 창술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관원이 끊어지고 아무도 그들을 백성을 위하여 즐거이 헌신하는 방백들이 사라졌을 때 사회적으로 언제나 멸시받고 또 늘 부당하게 대우받던 한 여인이 내가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리라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그를 채우시고 그 용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는데 이 여인을 사용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는 용사가 많음에 있지 않고 그 팔의 힘이 군대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붙잡힌 자, 하나님의 성령의 힘입은 자,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 팔으로 나오는 능력이 그들을 붙잡았을 때 어떠한 강대한 세력도 철병고 900승이 몰려와도 그것들 하나같이 밟아 부숴버리는 기하세요. 우리가 읽으면서 내가 드보라와 같은 인족의 어미여 이 나라 온 세상을 내가 살리는 일에 사용받는 사람으로 오늘 이곳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게 하여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사오니 그렇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오나니 나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어미를 삼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다 준비해놨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주일날 그 구정이 자매님이 이제 자기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못 보니까 목사님 꼭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주일에 집으로 왔어요. 자세한 얘기 생각하고 잠깐 이제 앉으라고 티 마시라고 저는 이제 잠깐 갔다 이렇게 복도에 한 5m를 걸어오는데 제가 나누지 못했던 이 사사기 5장에 특히 그 드보라가 관원들이 그쳤더니 여러분 이 관원들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인도하고 아멘 이스라엘의 나갈 길을 끌고 가는 그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종교적 신앙적으로도 지도자요 정치적 군사적으로 지도자 이게 겸임하는 시대입니다. 아멘. 근데 몇십 년 동안 이스라엘에 그런 사사가 일어나니까 그 별 볼 일도 없는 이방의 군대 앞에서 벌벌 떠며 숨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시를 당합니다. 목자를 치면 양은 흩어지거든요. 여러분 난세에 여러 사람의 영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이 다 도망가고 숨기 바빠도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서 아멘. 그 시대를 그냥 완전히 돌려버리는 역사예요.
역사 속에서 수없는 예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1700년대 얼마나 영적 상황이 안 좋았냐면 미국 독립하기 전 얘기입니다. 목사들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성령을 무한 하나님이라고 인정한 사람이 10%도 안 남았어요. 교회 안에 앉아있는 사람 대부분이 술 냄새를 풍기면서 도박을 하고 싸움을 하는데, 그때 어느 캔사스인가, 인구도 많지 않아, 캔사스 인구 한 10만 명밖에 안 되는데 매일 교수형이, 매일 교수형, 살인, 강도막, 무법천지. 교회는 있었어요. 근데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 다시 말하면 중생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스코틀랜드에서 건너온 몇몇 장로교 목사들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을 시작했어요. 우리 기도하자. 정부도 없어. 미국 독립하기 전 얘기라니까 이게. 영국의 식민지야, 정부도 없어, 군대도 없어, 경찰도 없어, 그냥 무법천지 뭐. 매일 살인 벌어지고, 죄송합니다, 여자들은 매일 당하고, 술집에서 날마다 싸우고. 그런데 그 일을 바로 가르쳐야 될 목사들도 자유주의 신앙 이런 거에 물들어갖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 오류가 없는 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 목사가 10%도 안 남았어요. 근데 그 몇몇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 나라를 살려주시라고 무릎 꿇고 기도해요. 하늘이 열리고 할렐루야, 성령의 불기둥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일어난 그 대복음을 미국의 제1차 각성운동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술을 끊고 도박을 끊고 폭력을 하고 버리고 예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고 할렐루야 성령 받고 목사들이 회개하고 성도들이 회개하고, 그 기운 속에서 미국이 독립하게 되고, 그냥 그 한두 목사가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런 걸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고 무슨 상태에 있느냐를 보면서 역사를 속단하지 마세요. 하나님 한 명만 들어서서, 아멘, 한 사람의 영적 지도자라도 바로 일어나면 시대를 돌려버린 역사를 하나님 늘 하셨던 방법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시대에 들어와 있다고 믿습니다. 원래 어둠이 짙으면요, 촛불, 아니 라이트불만 켜도 이게 10마일에서도 보이는 거예요. 고난이 많고 환난이 많아야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사사기 앞을 보지 않았는데 사사기 앞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와 그의 정복 전쟁을 직접 목격했던 첫 번째 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람들은 그 일을 기억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더라. 그 다음에 보면 사사기,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가 어떤 배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나중에 개판친 그 얘기만 보지 마시고 자, 2장 23절과 3장 1절로 갑니다. 2장 23절. 앞에 다 읽으려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시작.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다 붙이지는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좀 남겨두셨대. 근데 그 남겨둔 가나안 여러 부족들이 이스라엘 옆구리에 가시같이 돼서, 여러분, 가시는 클 필요가 없어요. 어느 위치, 여기에 그 가시가 하나만, 조그만 가시라도 여기 찔리면 온몸이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저는 바닥에서 자는 인간이니까, 침대가 없어서가 아니고 저는 바닥에서 자는 사람이니까, 저는 호텔에 가서도 침대가 꿀렁거리면 바로 슬리핑백 차에서 끌고 와서 거기서 잡니다.
바닥에서 자다 보면 이렇게 뒹굴뒹굴 하다 보면 가끔 거기다 무슨 뭐 놔뒀던 게 이렇게 칵 찔릴 때가 있어요. 자다 말고 얼마나 불편한지 깨는 거야. 여기에 뭐가 이상한 뭐 애들 장난감이라도 해서 이렇게 평평한. 그러니까 되게 센 놈들은 아닌데 아주 별거 아니지만 진짜 불편하고 짜증나기 짝이 없고 힘들기 짝이 없도록 조금 남겨놓았어요. 3장 1절 그 이유를 설명하죠.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방백과 가드, 가사, 에글론, 아스그롬 기억나시죠? 이들이 얼마나 그 후로 1000년 동안 이스라엘 괴롭혔는지. 골리앗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도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는 이 사람이라. 4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는지. 뭘 시험하시고 계세요? 믿음과 순종. 하나님이 궁금한 거는 블레셋이 세냐 이스라엘이 세냐예요? 아니에요. 히위 족속이냐 여부 하나님 그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 그것들은 아무 관심 없는 것들이에요. 민주당 관심 없어요. 바이든 이재명 하나님 관심 없어요. 그것들이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유 바이든 아직도 대통령 미안합니다. 아직 대통령제 물러갔다 내가 2주 후면 물러가신다며 제가 얘기할게요. 카말라 해리스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관심이 있어 이 멸망의 자식들이라도 데려다가 이런저런 일을 하게 했어요. 오늘 밤에도 한남동에 거기 낮이니까 1000명이나 2000명의 전투경찰 부장경찰이 와서 때려부수고 윤석열에 수갑쳐서 호승줄에 묶어서 끌고 가려고. 오늘도 그렇게 할지 몰라. 지금도 전쟁인데 지금이 제일 위험한 순간까지 많은 기독교인들과 많은 목사들과 국회의원들과 우파와 자유시민들이 그걸 막아보겠다고 지금도 아마 한 10만 명 이상 거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그거보다 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재명을 못 막아서 그렇게 놔두셨다고? 민주당을 못 때려부셔서 그렇게 놔두셨다고? 공수처장을 못 혼내서? 헌재를 박살을 못 내서 하나님이 그래서 놔두셨다고?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명령을 청정하며 그러지 못했다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지. 당신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걸 기다리시는 거지. 그걸 하라고 이걸 허락하신 거지. 윤석열이 대한민국의 구원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하도록 그 자리를 주신 겁니다. 트럼프가 온 세상의 구세주 아닙니다. 트럼프에게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 이뻐하실 것이고 자기한테 맡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바벨론처럼 오만해지면 트럼프도 때려 부수실 거죠. 여러분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이렇게 아주 바르고 아멘 균형 잡히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트럼프가 우리의 구원자는 아니에요. 윤석열이 구원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역할을 권능과 권세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구원하고 미국을 바로잡는 일에 그들을 쓰시려고 작정하신 겁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 교회에 있습니다. 아멘. 뭐라 그러시냐면 제가 차마 시세 끌고 제가 방에 갔다가 5m를 걸어오는데 그 5장에 있잖아. 관원들이 그치니까 보다 못해서 여자인 드보라가 내가 일어났도다. 뭐 하려고 일어났도다?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려고 일어났다. 오늘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특히 여성들이지만 뭐 꼭 이게 성구별이 지금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남자는 아비가 되면 되는 거니까. 아멘. 이스라엘의 아비가 되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 아비들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의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습니다. 너희가 영적 자녀를 생산하고 기를 수 있도다 그런 거예요. 근데 60이 나도 아비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영적으로 30밖에 안 돼도 영적 아비가 나올 수 있어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어미가 되십시오. 아비가 되십시오. 너무 손을 강력하게 하시면 살살 좀 공손하게 어미가 되십시오. 여러분, 사레라는 말이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람인데 그의 아내의 이름도 사레였는데 사레는 공주라는 뜻이 있어요. 미스트레스다. 그래서 거기에 강조점이 뭐냐면 자기가 멋져야 돼. 무진장 미인이었대. 얼마나 미인이었니? 65살에 바로가 홀라당한가. 아니, 이쁜 여자가 이집트에도 얼마나 클레오파트라 이쁜 여자 나오는 거 보니까 뭐 거기도 미인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야. 난 모르지만 가본 적이 없으니까. 아니, 그 나라하고 미인이 없었겠냔 말이야. 젊고 막 싱싱한 젊은 처자들이 수없이 바로가 마음대로 데려왔을 때 사례를 보고 눈이 뒤집어져서 정신을 못 차렸어. 그렇게 미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여자는 너무 이쁘면 무슨 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일단 여자는 이쁘면 공주병에 걸린다. 가난한 집딸이라도요, 이쁘면 공주병에 걸린다. 애기 안 낳을 때 더 좋았어. 왜? 몸매가 유지됐어.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이쁜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사라로 바꿔. 사라는 뭐예요? 열국의 어미야. 제가 구정이자매에게 그랬어요. 오늘 지금 저기서 여기까지 딱 5m를 걸어오는데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도록 일어난 드보라 얘기가 당신 얘기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요, 차를 마시다가 당황하는 잠을 내렸더니 목사님 지난주 금요일날 사사기 4장을 말씀 본문을 딱 읽으셨을 때 2주 전에 자기가 그것을 받았대요. 그리고 또 어떤 예언적인 은사가 있는 분이 너는 드보라라고 또 그 전에 받았대. 근데 여기 왔더니 딱 오자마자 예배 딱 들어왔더니 조 목사님이 사사기 그러더니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2주 전에. 아니, 아침에 사사기 4장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주님, 우리 교회는 드보라가 없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 내가 아무리 생각을 금요집회식을 쫙 생각해도 우리 교회는 드보라는 없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성도한테 주신 게, 제가 이런 걸 주님께 잘 묻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말 그런 거 안 묻고 주시고 그냥 전하는데 너무 생뚱맞은 말씀을 주셔갖고, 아니, 우리 금요집회 오시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맞나요? 몇 번을 물었어. 근데 계속 그렇다 그러시니까 그냥 들고 나왔는데 구정이자매가 올지도 몰랐어요. 뭐 예배 안 드릴 줄. 그때 택시 타고 온 거야. 택시 타고. 그래서 예배 시간까지 올 줄은 전 몰랐는데 딱 예배 시작하니까 들어왔잖아요. 제가 여기 찬양인도하고 여기 와서 딱 쓰니까 저 사람 때문에 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자기는 내가 그렇게 말하기 전에 사사기 4장 본문을 딱 읽었을 때, 아니, 내가 2주 전에 이거 받은 말씀인데, 또 어떤 분이 따로 예언적으로 자기에게 말하기를 너는 드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 목사님이 자기라고 말하기 전에 알았대. 자기에게 주신 말씀인지. 근데 왜 가만히 있어? 여기 같이 그랬더니. 근데 오늘 이제 가야 되니까 기도해달라는데 그 5장의 말씀이,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집사람이랑 다 기도한 다음에 받은 음성을 다 종합해보니까 너무나 클리어하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뭔지, 이제부터는 어미의, 이스라엘의 어미로, 한 민족과 한 나라의 어미로 살아가는 삶을 이제부터는 출발이다 그러십니다. 여태까지는 뭐예요? 신부로서
신부로 살라고 돼. 정결하게, 깨끗하게, 성결하게. 아멘 안 하셔서 또 찾아서 피고하게. 주님과 나하고의 관계에서 내가 정말 거룩한 신부로 살려 몸부림치고, 내가 알아요. 옛날 여기 10년 전에 처음 왔을 때부터 정말 자기도 시집도 가고 싶대. 그때부터 그랬어요. 시집도 가고 싶고. 그런데 자기 소원은 정말 주님을 함께 섬길 수 있는 남자예요. 절대로 자기는 안 되겠다. 이번에도 그래. 목사님, 제가 또 한 8, 9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저 시집 가고 싶어요. 그래서 알았어, 내 좀 적극적으로 찾아볼게. 40 넘기 전에. 40 벌써 넘겼어요. 그럼 50 넘겼어요. 몸부림을 친 거예요. 미국에 공부하러 유학 갔다가 처음 찾아본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할렐루야 중보자가 돼서 지금 20년 동안 그 신앙의 길을 가면서, 제가 구정인자매 얘기를 길게 하니 여러분에게도 저와 이렇게 어떤 그 스테이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뭐를 하나님 요구하시면 거룩을 요구하셔요. 주님만 신랑으로 삼는 거예요. 정결하고 순결한 그 마음을 주님이 요구하시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빚어가시고 걸러내셨는데, 그 작업 다음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뭐가 되냐면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는 것을 지금 기다려요. 할렐루야. 이번 달에 좀 있으면 이스라엘로 떠나고 거기서 한참 있다 올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직장에서 레이오프에서 잘 됐다고 울고 싶은데 뺨 때려서 언인플로이 딱딱 받아가면서 지금 거기 갔다 올 시간이 생겼다고. 자기가 좀 그런 시간을 갖고 싶은데 뭐 직장 생활하니까 도저히 며칠은 갔다 와도 뭐 이렇게 길게 못 갔다 왔는데 몇 달 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잘 됐다. 이스라엘 가면 여기 가고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아는 선교사들한테 도움 받고 여기 가서 또 같이 하라. 그리고 이제 눈이 끝쳤으니까 오늘 이 말씀 여러분과 같이 나누죠. 자, 민족은요, 여러분 잘 보세요. 혈연 관계로 맺어진 관계에서 제일 작은 나이가 가족입니다. 가족 다음은 씨죠? 씨는 성씨가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새 윤 대통령이 파평윤씨 35대손이에요. 윤필성에 저는 36대입니다 그러다고. 그래서 내 장로님 몇 대생인지 잘 모르시겠대. 그래서 그러니까 윤씨들은 씨족이에요. 그거보다 더 큰 게 부족입니다. 부족보다 더 큰 게 민족이에요. 민족은 민족 자체가 국가가 된 나라도 많아요. 카자흐스탄 그러면 카자흐 족속만 있어요. 다른 민족 없단 말이에요. 러시아 때 이제 넘어온 사람들이 있지만 카자흐 사람들만 모인 거예요. 여러분, 카자흐의 역사가 얼마나 웃기냐면 저 중국 위에서부터 출발했는데 도망가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왜? 자기네 족속만 같이 살라고. 그 초원에 무슨 경계가 있습니까? 무슨 강이 있습니까? 그냥 여러 족속이 사는데 자꾸 옆에 있는 족속이 자기네들 괴롭히니까 아니 나는 니네를 안 놀아. 그리고 아무도 없는 놈 찾아갔게. 지금 그 중앙아시아 그 구석까지 간 거라고요. 몇천 마일을 간 거란 말이에요. 우리 민족만 같이 살자고. 그래서 민족이 그대로 국가가 됐으니까 민족은 숫자가 많고 뭐 몇백만 명도 될 수 있고 1000만 명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냥 지네끼리 국가해도 된단 말이에요. 미국은 다민족 국가지만 한국도 우리는 단일민족 국가, 민족이 국가란 말이에요. 한국도 단일민족 국가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 안에 여러 부족이 있어요. 영국 안에는 4부족이 있습니다. 켈트족, 앵글로색슨족, 로만족, 놀만족, 로만족, 노만족, 4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언어도 달라요. 다 영어 쓸 줄 알죠? 천만의 말씀. 웨일즈 가면 뱅크스페인의 BANC예요. 켈트족 언어. 뱅크 찾았더니 저거예요. 이놈의 스펠링이 왜 틀렸냐 했더니 아니 켈트 언어고 BANC가 뱅크야. 언어 달라요 여러분. 영국 사람 다 똑같은 족속.
네 부족이 한 나라에서 살거든요. 그럼 이제 이 얘기가 뭐냐면 가족의 어미가 될래요? 시족의 어미가 될래요? 크게 써서 부족의 어미가 될래요? 왕창 늘려서 민족의 어미가 될래요? 누가 정하나? 이게 집단이 작을수록요 집단 이기심에 빠지기 쉽죠. 내가 한국교회에서요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엄마를 별로 본 적이 없다. 신앙이 조금만 들어 기도를 요만큼이라도 할 때면요 바로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 새끼가 공부는 못하지만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주님의 도움으로. 네, 그럼 아니 그놈을 공부를 시키면 될 것이지 내가. 밤새 기도를 하냔 말이야. 애를 공부를 잘하게 만들어주면 될 거예요. 둘 다 하면 더 좋죠. 지도 공부하고 엄마는 기도하고. 근데 밤새 제가 기도를 많이 다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든 안 믿든 그때 당시에 뉴욕의 기도원 원장은 저를 다 알고 있어서 하도 기도원을 많이 가니까 8군데 기도원을 제가 돌아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양희철 목사님 교회에서 하는 기도원을 제가 제일 먼저 간 기도원이더라고요. 그때는 불빌 기도원이라고 했어요. 나는 불을 비는 기도원 줄 알았더니 그 동네 이름이 불빌이네. 그때 한국말로 불빌 써놓으니까 불을 비는 기도원이 여기 뭐 불 받는다고 갔더니 불빌 미하엘 이때 알았어요. 그게 양희철 목사님 교회에서 운영하던 기도원이래. 이종민 목사님 거기 가서 막 모찌고 찍히고 그랬다. 그렇게 젊은 날 제가 기도를 많이 갔는데 거기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둘러딱 밤새도록 지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럼 가족의 어미예요. 물론 그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나쁘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그 범위가 좁다 보니까 그 가족만을 위한 이기심으로 그런 사람 새끼를 한번 건드리면 핥힙니다. 왜? 자기가 사랑하는 건 자기 가족밖에 없어. 우리 가족 외에는 뭐 별 관심 없어.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렇게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안 나오는 거예요. 내 가족만 잘 되면 되니까 내 새끼 잘 되고 내 남편 잘 되고 뭐 내 부인 잘 그럼 되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로 넓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까 가족, 시족, 부족, 민족은 국가랑 같이 될 수가 있다. 민족은 단위가 가져 국가로도 된다.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는 더 큰 거죠. 아멘. 이게 좀 나은 사람은 이제 시족 그러면 우리 영적으로 쓰면 자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알아요.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 목사님 잘되게 해주시고 건강해주시고 예배 때만 은혜를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 구역장이 어떻게 돼가지고 제가 많이 들었다니까요.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하도 시끄럽게 기도하니까 안 그러려고 그래도 들리니까 들은 거예요. 밤새 기도해보세요. 저는 뭐 가면 밤을 새버렸으니까 아침에 해 뜨는 거 보고서 내려갔으니까 중간에 간 적이 없단 말이야. 중간에 사슴 나오고 곰 나오는 산을 4시간을 운전해야 되면 산에 그 밤에 어떻게 운전해요? 해 떠야 운전하지. 그놈의 곰하고 한번 충돌해버리면 곰들이 막 나오거든 거기. 뉴욕에서 3시간 가면 곰이 나온단 말이야. 그놈의 곰하고 부딪히면 그냥 대형 사고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침에 해 뜬 다음에 내려오지. 밤새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쭉 좋은 거죠. 근데 여전히 좋아. 국가적인 사회적인 시족 정도로 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정도 돼야 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제가 그냥 꼭 비근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런 건 아닌데 범위가 커질수록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는 기도를 정기적으로 하는 교회였습니다. 몇 군데 서울 근처에 도봉산 기도원도 가고 삼각산 기도원 전 성도가 기도원을 가는 교회였어요. 장로교회.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삼각산 기도를 많이 가셔갖고 툭 하면 기도하시다 그러면 한 일주일씩 갔다가 한 일주일 만에 내려오시고 어렸을 때 수없이 봤거든요. 성도들도 이제 기도를 시키겠다고 기도를 가끔씩 이렇게 다 끌고 올라가셨는데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요만할 때도 기도를 많이 가봤다면 기도에 친근한 거예요 제가.
뭐 저는 기도원에서 기도 안 하고 가재 잡았습니다. 맹물에서. 그래도 하여튼 기도원 가서 같이 있었으니까 점심 좀 밥 먹고 안주 할 수 없고. 그때 한국의 기도원 원장님들은 뭐 보통 장로님, 목사님 이런 분들이 기도원, 여성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기도원 원장이었는데 어느 교회가 와서 이제 기도하겠다 오면 그 교회 때 이제 내주면서 그분이 안내하면서요. 여러분들 기도원까지 오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 개인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민족을 위해서 울부짖자요. 그때는 제가 그렇게 아버지 따라 기도원을 요만할 때 따라가면서 72, 3년도에는요.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10% 미만일 때입니다. 70년대 초반에 10% 미만이었어요. 갑자기 여의도에서 막 집회하고 막 빌리그레엄 목사님 와서 집회하고 100만 명씩 모여간 다음에 10%가 갑자기 15%, 20%였는데 10년도 안 걸렸어요. 그때부터 CCG 대학생 성교가 막 대학생들 전도 이래갖고 내비게이터 하고 이래갖고 80년대 초반 되니까 벌써 20% 넘어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10% 미만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면 학교에서 무슨 국민학교 다닐 때 명신국민학교 다닐 때 2학년 일반이었어요. 66, 7명 앉아있었는데 제가 제일 뒤에 앉아있어요. 제일 크니까 선생님 묻습니다. 자 지금부터 가정생활 조사한다. 냉장고 있는 손 들어. 한 놈이 손 들어. 하나도 없지 그때. TV 있는 집 손 들어. 한 2명 손 들어. 전화 있는 집 손은 전소를. 왜? 교회니까 전화가 있어서 우리 집안. 그럼 애들이 탔어. 니네 집 전화 있는데 어쩔래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물어요. 아버지가 대학교 나온 분 손 들어. 그럼 한 대여섯 명 손. 대학원 나온 분 손 들어. 아버지. 니네 아버지 대학원 나왔어. 그래 어쩔래. 그 다음에 뭐 물어요? 종교 물어봐요. 불교신자 손 들어. 66명 중에 50명 손 들어. 기독교 손 들어. 그때는 천주교 손 들어. 2명. 개신교 손 들어 한 3명. 나머지는 뭐예요? 무교인데요. 대여섯 명 무교예요. 60몇 명의 반에서 50명이 불교신자 손 들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3명, 4명 손 들었어요. 개신교. 천주교 아니면 아니 여러분 때는 안 그랬어요? 여러분 다닐 때 저랑 비슷하시 70년대 초반에 71년 2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닐 때는 60몇 명의 기독교인 손 들어가면 한 40명 손 들었어요? 똑같은 식 아니겠어요? 뭐 전거 어디가 각 비슷한 이유를 들 테니까. 그러니까 기도원장 그분들이 누구든지 간에 이 나라가 90% 이상이 아직 예수를 모르는데 당신 집의 문제만 보고 기도할 거냐고? 그걸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걸 먼저 하지 말라 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아멘. 그리고 시간 남고 기운 남으면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새끼를 위해서 기도하시라. 성경적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근데 이제 나라도 민족주의가 너무 심해지면 다른 민족을 죽이라는 거예요. 히틀러도 민족주의자예요. 독일 아리안족 말고 다 죽여라. 흑인도 죽이고 러시아 사람도 죽이고 다 죽여라 이것들. 아리안족 독일 민족만 살아남아야 돼요. 무솔리니도 똑같습니다. 우리 로마의 유해들 다 죽여라. 여러분 이디오피아가 4,000년 동안 한 번도 아디스바바가 군대한테 점령당한 적이 없는 나라예요. 지네도 올라가서 막 탱크를 몰고 갔다 막 탱크가 산길에서 힘을 못 쓰고 이디오피아 전사들이 막 얼마나 용감합니까? 한국에 왔던 강류부대가 중공군을 20대1로 싸워도 안 밀려나고 중공군을 몇천 명, 자기네 400명이 중공군을 5,000명을 죽였어. 그 이디오피아 군대가 탱크 앞에 말을 타고 돌격을 해서 그 탱크 단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다큐멘터리 필름 살았어요. 탱크가 오는데 이태리 탱크가 좀 후져요. 독일 탱크도 좋지 않아. 좀 후지게가 타타타 오니까 여기서 막 기병대가 몇천 명이 창 들고 나가. 결국은 점령을 못했는데
로마의 후예는 우리만 살고 나머지 다 죽여도 돼야 되니까 무솔리가 독가스 뿌려. 여러분 진짜 독가스 뿌린 겁니다. 개돼지 죽이듯이 죽이라고 했어. 개돼지. 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족주의도 잘못 고치면 우리 민족 외에는 다 죽어도 마땅하다. 우리 민족만 우월하다, 우리 민족만 대단하다 이러면 그 잘못된 거예요. 왜 어디까지 아직 못 가서 그래서 온 세상 인류를 하나님의 나라로, 아멘, 지구촌 곳곳에 가는 골짜기마다 예수의 깃발이 꽂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도록 내 기도의 그 범위 사이즈는 내가 정한다. 사례처럼 되지 맙시다. 자기만 공주.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사랑받으면 되고, 나만 이쁘면 되고, 나만 존귀하면 되고. 기도하다 보면 뭐가 많이 나와요. 콧물, 눈물, 땀. 아침에 밤새 기도하면요, 여름에는요 몸에서 시큼한 냄새가 났어요. 밤새 땀을 흘리고 기도하면 옷이 다 젖고 말랐다 젖고 그래서 아침에 내려올 때 시큼해. 겨울에는 제가 앉았던 카펫이 얼어갖고 서걱서걱 밟으면 푸드득 소리가 나면서 그 기도를 걸어라. 면도도 안 했지. 머리도 뭐 꼬라지가 정말 별로죠. 뭐 아무도 없으니까 뭐 나 혼자 차 타고 오면 되니까. 사례는 기도 못한다. 자기가 이뻐야 되니까 밤새 이게 기도하다 말고 틈틈이 또 다시 거울을 보려나. 사례를 사라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 사례하지 마. 이제 사례. 이 본문을 좀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두령이 이스라엘 5장의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시니 여호와를 찾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적 지도자가 나서니까 그동안 비겁하게 숨어있고 뭐 가나안 하솔왕 야빈의 군대가 나타나게 막 그냥 뭘 질질 싸면서 숨고 도망가던 사람들이 지도자가 일어나니까, 아멘, 누가? 바락과 드보라가 일어나니까 백성이 즐거이 헌신한다. 즐거이 헌신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도 똑같이 즐거이 헌신하대. voluntarily, freely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즐거이. 아멘. 그럼 백성들이 왜 비겁한 상태로 계속 남아 있었죠? 두령이 나타나질 않으니까, 지도자가 세워지질 않으니까, 지도자를 하겠다고 누가 분연히 일어나질 않으니까 온 백성이 비겁하고 나약하고 정말 치사하고 지 몸만 위하는, 자기 일심만 위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막 협박하니까 막 경찰서에도 아니 살려주세요, 내 모가지 자르지 마세요. 검찰이고 온 나라가 비겁한 놈 천지가 된다. 비겁한 놈들이 판치는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비겁한 놈, 지 모가지 하나 살리려고 거짓말을 하고 국회에서 장군이 엉엉 울면서 살려달라고. 왜 그렇다고요? 영적 지도자가 안 나섰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요, 70년대, 60년대 한국교회를요, 한경진 목사님 나서 한마디 하면요 다 들었어요. 교파가, 우리랑 교단, 그분은 통합이고 우리는 합동입니다. 교단이 달라도 그래도 한경진 목사님 정도 존경받는 어른이 영적 지도자 한마디 하면 다 들었어요. 뭐 네가 뭔데, 넌 통합 측인데 뭐 우리는 합동 측. 안 그랬단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그 시대마다 저 목사님 그러면 온 기독교인들이 믿고 따르고 그분을 의지할 만한 지도자들이 시대마다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한국교회가 그런 인물이 있었던 게 꼭 얘기하자면 아주 조용기 목사님 정도 그 다음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우고 늑대고 얼마나 서로 지가 제일 비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땐 여우인데 호랑이가 아니여. 사자가 아니여. 나는 뭐 어디 총회장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를 내가 한국교를 대표할 만한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수백 명 있으나 안 따르는데 뭐. 전광훈 목사님이 그래도 좀 그 역할을 좀 하고 계셨죠. 지난 몇 년도. 나라 살리는 일에 뭐 욕도 많이 먹고 막 위협도 당하면서 그분이 좀 저랑 비슷한 과도만 욕해라 그러거든요. 곰이 제가 곰과잖아요. 곰이 꿀을 딸 때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벌이 싸도 안 아픈 줄 알아 곰은. 오해입니다. 곰도요 벌이 쏘면 아파요. 아픈데 진짜 아파요. 왜 안 믿으시냐고. 아프다니까. 근데 그게 너는 쏴라 나는 계속 먹는다. 계속 먹어. 벌들이 그냥 방법이 없는가 봐. 너는 쏴. 안 아프면 왜 그래? 아프니까 아프대요. 생물학자들 곰도 아프대. 근데 워낙에 껍데기가 두꺼워서 좀 덜 아프대. 하나도 안 아픈 게 아니고 아픈데 껍데기가 두꺼워서 사람처럼 아프진 않는데 걔도 독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안 아파요? 속에서 붓는단 말이지. 그러든지 말든지 계속 따먹는 거야. 전광 목사님 저와 좀 같은 곰과인 것 같아요. 거기가 좀 더 크신 것 같아요. 더 큰 거.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을 또 사용하셨어요. 한국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그분을 즐거이 따를 마음이 없어. 아직도 막 뒤에서 욕하고. 제가 지금 어느 특정한 인물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영적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은 비겁할 수밖에 없다. 그 원리. 영적 지도자가 분연이 일어나면 백성은 즐거이 합니다. 근데 그 반대가 있어요. 나쁜 척의 반대. 그 이면에는요 방백이 있는데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아까는 두려움이 일어나니까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는데 여기는요 백성들 중에서 방백이 즐거이 헌신합니다. 그럼 두려움과 방백은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이 방백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잘 성경에 쓰지 않는 단어에 같이 하잖아요. 하카. 이건 뭐냐면요. 법을 돌에다 새겼다. 법은 뭐지? 하나님의 법이죠. 여러분 잠깐만. 인간에게 최초로 주신 율법을 종이에다 새겼어요? 돌에다 새겼어요? 물에다 새겼어요? 사람 손바닥에 새겼어요? 어디다 새겼어요? 율법을 10개를 첫 번째 주실 때 그 모양이 돌 위에다 새겼어요. 모세가 열받아서 다 와장창 깨뜨렸더니 야 내가 다 새겨준 돌 위를 깎아! 그 다음에 모세가 깎았어. 왜 돌 위에 새겨주셨죠? 절대로 돌에 새긴 걸 글자를 고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광개토대왕 고친 일본 놈들은 고쳤는지 모르지만 시멘트 발라갖고 석회 발라서 글자를 고쳤거든요. 광개토대왕비가 글자가 많이 바뀌었어. 나중에 그걸 잘 과학적으로 막 이렇게 MRI 기계 같은 걸 찍어보니까 옛날 글자가 모양이 나오는데 일본 사람들이 글자 내용을 바꿔서 비슷한데 다른 한자로 바꿔갖고 뜻을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기 전에 먼저 석회를 발랐대. 석회를 발라서 새겨놓은 글자를 이렇게 문둥겨갖고 글자가 안 나오게 거기다 다시 이렇게 석회를 찍어갖고 새 글자를 새겨놓은 게 이제는 과학적인 장면이 이렇게 촬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촬영을 하면 또 불리한 중국 놈들이 와서 촬영을 못하게 하는 거지 이제는. 하여튼
중국 놈이 더 나쁜지 일본 놈이 더 나쁜지 뭐 몰라. 쌤쌤. 한국 사람을 찍어 누르려고 하여튼 양쪽에서 난리 없었대요. 근데 여기 이 방백들은 그냥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교훈하고 옳은 진리로 백성을 인도해 가는 일에 즐겁게 헌신한 사람들이. 그렇게 했더니 백성들도 함께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일에 이제는 그들이 돌아와서 그렇게 됩니다. 북한군 장교 출신의 굉장히 고급 장교 출신의 어느 탈북하신 분이, 제가 요새 하루에 탈북자에게 꼭 하나씩 봐요. 매일 하나씩 지금 한 달째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제가 밝히겠습니다. 북한에 저를 보내실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의 그 마인셋을 이해하려니까 너무 다르니까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는 순간 제가 한 달 동안 지금 매일 하나씩 보고 있어요. 어떤 날 2개도 보는데 너무 많이 안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씩 보는데 북한군 굉장히 높은 장교가 그래요. 자기가 북한에 있을 때 가끔 남쪽에서 풍선에다 달았는데 거기에 보통 뭐 면도기도 오고 라이터도 오고 가끔 음식도 달려오고 그러는데 가끔 성경책이 또 날라오네 같이 큰 풍선에. 그래서 빨리 가서 다른 놈들이 보기 전에 집을, 왜냐면 남조선 물건 가지면 또 혼나니까 끌려가서 보위부에 끌려서,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 전에 풍선이 올 때 딱 잡아서 제일 좋은 것만 몇 개 딱 하고는 거기에 한국이라고 써서 막 지운데 또 그렇게 지워갖고 글자를 치워서 한국 거라고 안 해. 증거를 안 내기로. 근데 그거 라이터도 쓰고 그러는데 너무 좋더래 한국계. 근데 자기는 재수가 없어 한 번도 풍선 날라올 때 첫 번째 발견을 못하고 남이 이게 들고 가고 난 다음에 안 들고 가고 남은 것만 몇 개 걷어가졌는데, 북한 자기 부대 안에 여자 장교들이 있는데 여자 장교들이 제일 기다리는 게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책 읽으면 죽을 텐데 했더니 성경책이 날라오면 가죽이잖아. 속은 다 뜯어서 버리고, 가죽을 좀 자기가 맞아 주니까 성경책 내용을 들고 있다가 잡으면 총살이니까 그냥 총살이래요. 탈북자가 중국에 갔다가 혹은 라오스 이런 데서 잡혀갖고 이북으로 끌려왔을 때 뭐 5년, 3년 그 강제 노동소에 가서 막 감옥살이를 하는데 성경책을 갖고 왔다든지 예수 믿었다는 사람은 반드시 사형시켜야 돼요. 절대로 안 살려. 그래서 이제 여자 장군들이 이렇게 있다가 풍선이 오는데 성경책이 오면 다 쫓아가서 그 성경책 한 다음에 속을 팍 뜯어서 버린 다음에 그 가죽을 갖고 핸드백을 만든대. 성경 전수를 막 지워갖고 글자를 막 이렇게 칼로 문질러서 성경의 금방 이런 거 지워낸 다음에 막 분홍, 여자들 거 막 분홍색 막 분홍색 그걸 이렇게 누가 이렇게 가지고 박아 가죽이 너무 좋다. 여자들이 제일 기다리는 풍선이 성경책. 그 다음에 다 하나씩 달고 다녀요. 핑크색 막 이런 거 해갖고 요즘 한국의 성경책 껍데기가 좀 야리꾸리하던 색깔이에요. 핑크빛 막 이런 색깔. 좋은 가죽이라고 너무 좋다고. 최고로 좋습니다. 대령 동지 만든 거 막 성경책을 만든 거. 성경책을 손에까지 넣어줬는데 지금도 우리 위대하신 지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우리를 이렇게 해줘요. 북한 사람들이 제일 짜증나는 게 북한에 있을 때 매일 어디 가나 붙어있대. 그리고 하라는데 이 세상이 더할 나위 없이 좋아라. 탈북자들이 아주 미친 개소리라고. 여기 와보니까 남한이 대한민국이 더할 나위 없는 줄 알았어요. 북한에서 애들한테 그렇게 말하라고 그러는데 유치원 때부터 더할 나위 없이 좋아. 이 북조선 이게 천국이라고. 자기네들이 거기 속은 걸 생각하면 밤중에도 자다가 분해서 벌떡벌떡 일어난다. 거기가 진짜 천국이 일어난 줄 알아. 세상에 나오니까 라오스보다도 못 살고 월남보다도 못 살고 태국보다도. 태국에 가서요
한국 대사관에서 여권이랑 다 준비해서 국정원에서 조사 끝나고 한국까지 시작하는데 보통 한 달 정도를 태국 경찰한테 빨리 신고를 해서 자수해서 태국 그런 사람들 수용한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세상에 태국의 감옥 같으니 북조선에 살 때도 훨씬 낫더래. 음식도 훨씬 좋고 고문도 없고 그 안에서 밥도 잘 주고 한 가지 알람니가 맛없는 거 빼놓고는. 근데 자기 옥수수 죽도 마음대로 먹는. 제가 왜 얘기를 계속하지 않을까 그만하겠습니다. 백성은 영적 지도자가 분연히 일어나서 아멘. 어떤 지도자요? 내가 이 백성의 어미가 되리라, 이 민족의 아비가 되리라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면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태초에 계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들을 용사로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어떤 세력도 어떤 군대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자 몸으로 일어나서 바람을 불러서 야 내려가서 쳐! 여호와께서 오늘 저 군대를 내 손에 붙였느니라. 그런 사람이 세워지면 백성이 즐겁게 헌신합니다. 그러지 않은 민초들은요, 자기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괜히 나섰다가 맞아 죽을 게 뭐 있어. 괜히 뭐 한마디 떠들었다가 내가 손해볼 게 뭐 있어. 그러니까 민초들은 평소에 비겁한 거예요. 그 비겁한 사람들을 즐겁게 헌신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이 세우신 용사, 두령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방백이어야 된대. 돌로 새겨서 주신, 변함이 없고 변해서는 안 되는, 결코 이 천지가 뒤집어져도 변개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을 깨워주고, 아멘, 그 말씀으로 그들을 살려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일을 즐겁게 헌신하는 사람을 통하여 온 백성이 다 용사가 됩니다. 말씀을 이제 좀 맺겠습니다. 할렐루야. 엄이라는 말은요, 이 말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엄이라는 말은요, 암이라 그래서 그래서 엄이라는 뜻도 되는데요, 거기 희한한 뜻이, 이 엄이라고 말하는 것의 그 속뜻이 뭐냐면 댐, 물 가둬놓은 댐이라는 뜻이에요. 저를 좀 보세요. 댐을 지금 제가 이렇게 형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엄마가 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괄호열고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것을 하나로 붙잡고 있는다는 뜻에서 댐이다. 이렇게 히브리어 사전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어미는 어떤 존재다? 여러분 보세요. 잠깐만. 내가 엄건사님이 어머님을 한 번도 뵌 적은 없는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중에 오래된 분을 만난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엄건사님이 교회 교자도 모르고 예수 예자